에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한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딕 워렌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죠. 한국 기독교 100주년 때 주강사로 오셔서 말씀도 전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의 목적이 없다. 목적 없이는 삶의 의미도 없다. 의미 없이는 삶의 가치도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하나님께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적이라는 단어보다는 말씀이 더 강조되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은 얼마든지 개인의 야망이 될 수가 있고 이 목적은 잘못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끌면 그 말씀은 그 목적이 잘못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말씀이 이끄는 삶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속에 소망의 등불을 기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새로 등극을 하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가 일어나면서 왕이 바뀌었죠.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희망 반, 두려움 반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다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더 큰 핍박이 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 6장에서 다리오 왕은 이 간신들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30일 동안 자기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다니엘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 펴니다. 그러고는 그 말씀의 뜻을 2절에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소망의 말씀을 딱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펴놓고 설교를 찬송 한 장 부르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도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죠. 특별히 위기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3절에.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기도와 간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70년 만에 회복되리라고 하셨고 했는데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죄에 있음을 4절부터 16절까지 쭉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한 내면의 죄를 딱 마주치고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계속되죠. 7절, 11절, 15절. 그래서 그냥 귀점만 울리는 말씀은 그냥 사라져버리지만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차원이 아닌 그냥 쓱 읽고는 오늘 석장 읽었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서 참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폐부를 찌르면서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러려면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식적인 말씀이 영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 깊이 파고들면서 정말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피폐해졌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눈을 떠서 이스라엘의 피폐한 상황을 보아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17절에서 19절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뭔가 하면 자신의 의로움도 아니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18절에서. 그래서 헷셀이라는 사람은 기도란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에는 빵을 위하여 기도했으나 점점 우리의 마음은 단 한 가지, 배고픔도 빵도 아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단 한 가지만을 간구합니다. 빵도 아니고, 빵이란 말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대표하는 상징이죠. 빵이 아닌 하나님의 큰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말씀은 우리를 기도와 간구로 이끕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이르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 하나님의 때가 돼서 70년 되니까 돌아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근데 반드시 기도가 있는 거죠. 늘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렬한 과거의 반성에서 미래에 대한 회복의 희망이 열리는 법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펴고 깨닫고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